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에밀슨 화이틱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을 네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생활 습성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두 번째는 교회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교회를 다닌다. 세 번째는 교회가 사회 문화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네 번째는 일시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교회를 다닌다. 여기에 보면은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국 교인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소위 한목 협의라 그러는데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을 받았는데 왜 한국 교회는 교회를 다니느냐? 첫째가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38.8%, 거의 40%가. 두 번째가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고 31.6%, 한 30%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과 재물과 성공과 축복을 받으려고 18%, 그렇게 나왔어요. 한국 교회도 내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교회와 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대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현세적인 것 때문에, 현실적인 것 때문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미국 교회든 한국의 교회든 간에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삶의 위로를 주고 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답을 주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데 이유가 있고요. 신학적으로는 교회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여 인간의 존재됨의 본질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걸 소위 회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 회복, 그렇게 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데 교회가 있다. 그게 정확한 교회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죠?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주어예요. 교회를 사랑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며 다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왜 사랑해야 하느냐,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이런 이제 방법론이 나오겠죠. 우선 왜 사랑해야 하느냐 하면은 오늘 28절에 답이 있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해라 그랬어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여러분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는 말은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첫째가 자기 피로 교회를 세웠다. 두 번째가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죠. 바울은 30대 청년 때에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한 10년 동안은 기도 생활과 성경 연구를 해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23년 일을 해요. 통틀어 그가 전도 주기는 33년쯤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은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순례를 한 20년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이때가 주후 58년경이에요. 바울이 주후 64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니까 한 6년쯤 전에 이제 돌아가다가 3차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하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왔어요. 여기에서 에베소가 굉장히 가까워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때 여기서 장로들을 세웠는데 그 장로들이 보고 싶어. 왜냐하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이쪽을 못 와요. 터키 지역이거든요. 다시는 못 와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얼굴이나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한 40km 돼요. 에베소까지.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 교회 장로들이 다 자기 일 있잖아요. 일을 하다가 만사를 제켜놓고 단숨에 달려왔어요. 백리길을 걸어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20여 년 동안 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내가 이제 이번에 가면 마지막인데 다시는 여기 못 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3년간 같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기도하며 세웠는데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가니까 감독자인 여러 장로님들은 이 교회를 잘 사랑하시고 돌봐주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다시는 오지 못한다는 이 말에 그냥 마음이 푹 찔렸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장로들이 이 바울 목사님이죠. 끌어안고 바닷가에서 엉엉 울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가 하나님의 일로 끌어안고 울면서 일하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다시는 여기를 못 왔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분들이 에베소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죠. 같이 합시다. 피로 사신 교회. 바울이 그들 장로님들에게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만 읽으세요, 예배 생활 잘하세요, 전도 잘하세요, 축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돈 많이 버세요, 자녀 잘 키우세요, 그런 말 안 했어요. 다시는 보지 못할 이 장로님들에게 다시 말하면 교회에 부탁하는 말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거였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왜 바울이 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교회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으로 보았어요. 이게 중요한 신약의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봤어요. 저도 예수님 못 봤어요.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 못 봤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추상적인 우리 개념 속에만 있지 실제로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수주광교회는 예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수주중앙교회는 곧 예수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면 안 돼요. 왜? 그건 예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거죠. 작든 크든 은혜가 있든 은혜가 없든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인격체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교회론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세웠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12제자를 거느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요. 얼몬산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 전도하러 가다가 뜬금없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 예레미야예요, 엘리사예요, 뭐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래요. 막 그러는 여론을 듣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평가해도 너네는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막 칭찬을 했어. 내가 보기에 끌어안는 것 같아. 잘했다 베드로야. 그래 너가 수제자구나. 그러면서 내가 반석위의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교회론이 나와요. 반석 위에 세운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이름으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데 이 말은 너희가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수주중앙교회는 그리스도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으로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고백 후에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지구가 다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1885년 4월 5일 날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구에는 약 30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다 교회를 다녀. 근데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 건물을 연상하잖아요. 얼마 전에 서초구에 우리 목사님 자제가 결혼을 해서 갔더니 아이고 사랑의 교회 참 잘 지었더라고요. 이야, 뭐 유리로다가 막 기가 막히게 참 잘 지었다. 한국에 저런 교회도 있어야지. 그런데 내가 속으로 여기만 있냐 예수님이? 우리 수중한 교회도 계신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똑같고요. 저 시골 오지에 조그만 교회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벌써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작정을 하셨잖아요. 작정이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이것은 마치 설계도의 건축공이 와서 건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핍박을 당하고 엄청 고생했잖아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돌과 매를 맞고 그냥 십자가에 질질 끌려가서 못 박혀 혼과 피를 흘리며 죽었잖아요. 처절하게 피를 쏟으며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탄생시켜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와서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대하여 다 택함받은 자들이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삼위일체의 작업이 오늘 교회 운동이잖아요. 이 귀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이 일을 위하여 동서남북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교회는 K리그마 선포, 디다케 교육, 디아코니아 봉사, 코이노니아 교제, 그리고 레트레이아 예배, 세크라멘트, 성찬, 이런 6가지를 주로 교회가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중에는 로컬 처치가 있다, 파라 처치가 있다. 로컬 처치는 지역 교회고 파라 처치는 이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선교적 교회를 말합니다. 캐톨릭 신부 중에 유명한 한스 퀸이라고 하는 그 교회 학자가 있는데, 교회가 뭐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활동을 하는 단체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하워드 스나이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적 제자의 도를 이루는 생태학적 집단이다, 뭐 학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넓은 의미로 다 말하면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조직적 교회가 있고 무슨 뭐 유기적 교회가 있다, 교회론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수주중앙교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몸이며 동시에 예수님 본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몸인 수주중앙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의 몸인 수주중앙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해요? 얼마나? 우리 손주에게 하피 사랑해 그러면 이런다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해요? 어린이들 그러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바로 들통이 난 것 같아요. 진짜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주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해야 돼요. 순종하는 의미에서. 사랑하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하냐? 싫어도 해야 돼. 싫어도 우리 수중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평생 교인이라는 의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교회론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역사성이 깊은 교회일수록 교회를 다니는데 내 교회 의식이 좀 강해요. 그래도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남대문교회, 뭐 100년씩 넘었잖아요. 인천 내립교회, 이런 교회들 역사성이 깊다 보니까 4대, 5대, 6대 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데,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은 교회들일수록 교회 성도들이 내 교회라는 의식이 약하다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안타까워요. 한국 교인들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안을 얻으려고 한 38%가 교회를 다니고,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하여 한 30%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교인들이 늘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철저한 무신론 철학자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소비자 심리 교인들이 많다 그랬어요. 소비자 심리 교인이 뭐냐 하면 교회가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소매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용실을 바꾸듯이 머리 잘하는 곳으로 바꿔가잖아요. 또 슈퍼마켓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슈퍼마켓을 단골이고 뭐고 없어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은행도 이자 조금 더 주는 은행으로 바꾸잖아요. 현대 모든 사회 시스템은 소비 심리자를 위한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이 자본주의의 소비 심리를 따라서 교회 건물이 좋고 또 예배 이렇게 편안하고 문화를 많이 제공해주고 또 교인 숫자가 많고 그러면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소비자, 루이스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가 배달해주는 상품에 더 관심이 있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짜장면을 시켜 먹을 때에 제가 안시성에서 많이 시켜 먹었어요. 안시성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 요즘 영화 나왔더라고, 안시성. 이 동네 어디 안시성이 있어요. 하여간 전화하면 왔는데 먹어보니까 뻣뻣해. 그래서 또 한일 가게다 전화를 해서 했더니 거기는 따끈따끈해. 그래서 옮겼어요. 교회를 이런 식으로 옮기는 현대 교인이 많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인데 이 본질은 다 팽개치고 뭐지요? 상품에 관심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취향 선택하는 교회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각하게 신랄하게 꼬집은 거예요. 오늘 수중앙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서 유한도 얻는 거 맞아요. 또 기도 많이 하여 기도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여러분 자녀도 잘 되고 아픈 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렇게도 되시기를 바라요. 그건 부수적으로 얻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접근을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교회가 누구라고요? 따라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제 이 경쟁 구도가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쫙 보면 한 20개 교회가 보여요. 네. 그래서 뭐 건물도 잘 짓고 뭐 이렇게. 그래서 요즘 우리 저 목회자들 말 중에 좀 아주 안타까운 말인데, 사람이 목회하냐 건물이 목회하지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가 유능해서 교회가 크는 게 아니라 건물만 잘 지어놓으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주 섞인 한탄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건물이 좋다고 무슨 역사성이 있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수중앙교회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백화점이나 짜장면집이나 무슨 마켓이나 미용실이나 이런 데나 약국이나 이런 데는 친절하고 내가 원하는 상품이 있고 내가 취향에 흡족하면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여기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를 확장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셔서
직분을 주시고 일꾼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필요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심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교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하면은 28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주의 양들을 보살피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앞서나 양들을 보살핍시다. 여기 양떼와 보살피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양떼예요. 비유입니다. 우리가 뭐 짐승이에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를 양떼로 그렇게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고 교회를 목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수주중앙교회 목장에는 주님의 양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그 교회 장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에요. 리더들이니까 너네 리더들은 이 양떼를 보살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귀한 직분 가지신 분들은 특별히 양떼들을 보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집사님들 다 양떼를 보살피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구역장님들, 여전도 회장님들,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다 양떼를 보살피기 위하여 여기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펴야 돼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먹이고 치라는 말이 뭐예요? 잘 보살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구성원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지체인데 우리 성도 하나를 잘 보살피는 것이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소위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의 양떼들이에요. 영어에서는 교회를 처치라 그래요. 독일에서는 독일어로는 교회를 키르케라 그래요. 키르케가 뭐냐 하면은 주님께 속한 사람 그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키르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속했어요. 우리가 국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속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수주중앙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양떼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나는 목자라 그랬고요. 그 성도들을 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을 생명 걸고 사랑했어요. 죽음으로 그 양떼를 구원해낸 거죠. 그래서 이 양떼인 교회를 잘 보살피는 일을 우리 모두가 잘할 때 이 수주중앙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은 오늘 내 구역 식구가 왜 안 나왔냐? 오늘 당장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뭐 잘못해서 안 나왔나? 내가 말 실수했나? 내가 지난 주간에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아서 안 나왔나? 살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일에는 구역 식구가 다 교회를 나오도록 해야 돼요. 이게 구역장님이요.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보살피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양은 못 키워봤어요. 염소는 4마리를 키워봤어요. 다 죽었어요. 모기에 물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죽더라고요. 야, 그래서 울었어요. 여러분, 이 양의 특징은 염소나 같은 과예요. 특징은 순해요. 우리 수주중앙교인들이 순해요, 사나워요? 물어볼게요. 우리 수중앙교회 성도들이 순해요, 사나워요? 따라합시다. 나만 빼고 순해요. 수중앙교회 모든 성도는 순합니다. 할렐루야. 외부의 적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어요.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이 무슨 방귀를 뀌어서 스컹크처럼 도망도 못 가게 그냥 잡히면 죽어요. 저항력이 없어.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2단에 끌려가고 3단에 끌려가고 4단에 갔다가 7단으로 떨어져. 어리석어요. 그 다음에 주인을 잘 따라요.
양들은 소나 돼지는 주인 안 따라와요. 근데 양은 그냥 주인이 가면 잘 따라와요. 주인에게 우유를 줘요. 그래서 우유가 너무 맛있어요. 한번 염소 젖을 짜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우유보다 훨씬 맛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양이나 염소가 재산적 가치가 없고 수입원이 안 돼요. 왜? 소비시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소비시장이 들어가지고 양 산업이 굉장히 잘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귀농을 하시면 가서 양을 치고 제가 염소를 먹이라 적극 권하고 싶어요. 자, 중요한 것은 성도를 양이라고 할 때 교회는 양의 성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양은 이렇게 순기능도 많지만은 양에게는 역기능도 있고요. 또 좋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양은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무기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그래서 저항도 못하고 대항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행하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면 마귀가 와서 한 입에 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그리고 교회가 주의 종들이 이들을 잘 보호해줘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건강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양들은 약점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잘 싸워요. 제가 얘기했죠. 비둘기는 절대로 안 싸워요. 근데 제일 잘 싸우는 집단이 양과 염소 집단이에요. 지기들끼리 받고 지기들끼리 뿔로 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주인이 말리질 않으면요 싸우다 죽어요. 그게 양과 염소의 특징이에요. 오늘 교회도요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지는 경우보다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시험에 들고 뭐 교회를 떠나가고 뭐 시험에 들고 난리가 나는 교회가 많아요. 그 양들은 원래 싸우길 잘해서 그래. 싸우지 말아야 돼. 옆 사람하고 우리 싸우지 맙시다. 교회는 이 일반 사람들은 막걸리 한 번 마시고 소주 한 병이면 풀어져요. 요 앞에 와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10년이 돼도 용서를 안 하더라고. 옆 사람에게 나만 나쁘고 다 좋습니다 한번 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깔꾸장한 거 10년이 가도 안 풀고 다녀. 그리고 또 천국에 가겠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거 못 풀면 천국 못 가요. 부부간에 이거 못 풀면 천국 못 가니까 풀으세요. 빨리 풀으세요. 형제간에 이거 못 풀면 천국 못 가요. 못 갑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거 헛거다. 다른 말이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 간에 서로 이렇게 뭐 깔고장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오늘 밥 먹으면서 풀으세요. 옆 사람하고 합시다. 밥 먹으면서 풀읍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까지 사는데 그것도 하나 못 풀고 무슨 교회를 다니겠다고 천국을 가겠다고 뭐 천국이 네 집 이름이요? 안 돼요. 다 풀고 다녀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다 풀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양이나 염소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약점. 용서했어.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 꺼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쁜 사람들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옛날 고리짝. 고리짝 것까지 다 파내가지고. 그거 안 돼요. 그럼 천국 못 가요. 이게 약점이에요. 교회의 약점이기도 해요. 그 다음 각종 해충에 이 양과 염소가 시달려요. 진드기, 등에, 말파리, 모기. 모기는 바이러스를 가져오는데 바이러스에 물린 이 염소나 양은 다 죽어요. 어느 날 뒷다리를 못 쓰다가 익 쓰러지고 죽어요. 불쌍해. 해충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을 죽게 하는 영적인 해충들 이걸 죽여야 돼요. 어떤 교회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미움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다 미워해요. 목사님도 미워하고 사모님도 미워하고 장로님도 미워하고 다 미워하고 다녀요. 무서운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거 해결 못하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평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말만 일만 열면 불평. 그런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인을 칭하여 불평교인이라 그래. 그런 교인. 또 어떤 사람은 다투는 영이 들어가가지고 큰 고라처럼 다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짓말하는 영, 불평의 영, 미움의 영, 다투는 영, 이런 해충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 무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걸 보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 중에 미움의 영이 들어간 사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간 사람, 불평하는 영이 들어간 사람들 찾아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해충에로부터 그들이 벗어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근데 구역장이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야. 구역장이. 그 구역 하나가 다 망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먹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좋고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잘 가르치고, 또 하나는 위생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요양간도 깨끗하게 쳐야 되고 몸에 묻은 양 소똥도 잘 치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묻지 못하도록 소위 도덕성, 품성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양떼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돌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교회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리떼를 몰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29절로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를 몰아내라? 이리를 몰아내야 돼. 이리가 뭐예요? 왜 웃으세요, 집사님? 이리가 뭔지 아세요? 늑대. 늑대를 우리말로 이리라 그러잖아요. 예, 늑대를 이리라 그래요. 늑대가 뭐해요? 양 잡아먹어요. 개 잡아먹고요. 토끼 잡아먹고요. 하여간 이 늑대가 못 먹는 게 없어요. 야, 몽고에 가봤더니 늑대가요, 개 잡아먹고 고양이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토끼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염소 잡아먹고 소새끼 잡아먹고 도마뱀 잡아먹고 노루 잡아먹고 사람도 잡아먹는데, 어린애들. 아이고, 그래 늑대가 무서워요. 원래 개는 늑대에 속했어요. 그래서 늑대는 개과예요. 근데 개는 인간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네 다리 뻗고 항복을 해가지고 얻어먹고 살고, 그리고 늑대는 산속에서 인간 지배 안 받고 스스로 사는 게 늑대예요. 그래서 늑대가 형이고 개가 동생이잖아요. 아시죠? 개는 엉엉 하고 짖잖아요, 형. 그리고 늑대는 아우 아우. 그래서 늑대가 형이고 개가 동생이 맞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늑대는 양을 잡아먹죠.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리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가르칠 때는 이 교회가 건강했는데 이제 또 나가잖아요. 지도자 없는 교회가 되니까 이리떼가 들어와서 양떼를 잡아먹을 텐데 너네들이 지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수정한 교회는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늑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지도자가 없거나 지도자가 약할 때에 들어와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어떤 땐 좀 목사로서 좀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은 때로는 강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중구난방 오합지졸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때로는 아주 강하고 담대해서 감히 죄악이나 나쁜 사람들이 감히 여기 붙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교회야.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이리가 와서 다 허물어 버리니까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사나운 일이라 그랬어요. 이리는 사납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이리는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아무나 그냥 물고 잡아먹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여요. 이리가 하는, 아주 교활하다 그 말이에요. 교활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파당을 만드는 일을 바로 이 이리가 한단 말이에요. 밥 사주면서 선물 사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그러진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30절에 어그러지다.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잘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뒤틀어 놓는 것을 어그러뜨린다 그 말이잖아요. 교회가 지금 잘 돌아가는데 우리 목사님 문제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교회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어그러뜨려요. 네. 권사님들 잘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 몇 분이 문제가 있어. 자꾸 의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교회를 어그러뜨려. 이게 누구라?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네. 옆에 사람 잘 보세요. 일인지 아닌지.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일이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자생하는 일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너네 이 교회를 잘 살펴서 교회 안에 일이를 색출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게 바로 교회예요. 네. 어떤 오래된 얘기들 덜어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 막 교회 와서 자기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흉을 보고 돌아다니고 목사님을 비방을 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가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신방 갔어요. 그 사람 붙잡았어요. 왜 안 붙잡았어요? 우리 목사님 포용력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래. 그 사람은 빨리 가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교인도 있다 이 말이요. 그게 누구냐?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할렐루야. 목회는 포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잡아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양떼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리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이 이리가 한번 들어오면요 그게 난리가 납니다. 목동에는 한 1000명 모이던 교회가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공중분해했습니다. 분해했어요. 예. 심각해요. 자, 그러면 이 이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단이 이리예요. 이단. 우리나라는 지금 이단 난리입니다. 난리. 우리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안티 세력입니다. 기독교 안티 세력. 인터넷이나 무슨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면 기독교를 막 공격하는 그런 기자들도 있고 안티 세력도 있고 다종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잘 대처해야 교회가 이겨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교회가 부흥돼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속에는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헐어버리는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하늘나라가 확장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과 위로를 얻는 그런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교회 부흥하게 기도합시다. 말로는 그러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오히려 교회를 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서운 뭐지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악한 세력이다 이 말이에요.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우리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32절을 유념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으로 튼튼히 서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라고 했던 이 말씀은 우리 수중한 교회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수중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 한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대목회자 바울의 심정은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수중관계 성도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깊이 사랑하시고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에 크게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